샬롬.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강의가 좀 길어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과 일곱째 나팔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얘기들,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 그런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고요. 또 어느 장소에서 두 증인이 그 사역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냐, 어느 장소냐, 두 증인의 정체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해가면서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개인의 영감이나 추측이나 어떤 다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근거들만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어떤 논리 전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참조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그것이 직접적인 논리 전개의 어떤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가 이 예언적으로 그것을 선포했고, 누군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많은 그러한 기록들 중에서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추리셔서 지금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 아래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의 캐논, 그런 잣대와 같은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지금 선포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도 그냥 이렇게 넣게 되면은 거기서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성경과 같은 캐논의 기준에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아직은 없는 그런 많은 예언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같은 수준에서 이것을 다루게 된다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원리 안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60일 또 42달 이런 이제 용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장에 보면은 또 그러한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또 42달. 이러한 용어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일에, 그 7년으로 보는 것이고, 한 일의 절반은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가르는 그러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볼 때 정확하게 3년 반의 기간이고, 한 달을 30일로 볼 때 42달, 또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도 같은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링 하셔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런 다니엘서에 그런 용어가 나오고요. 그것이 또 한 일의 절반, 그래서 7년의 절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한 일의 절반에 그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것을 이미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도 하나의 동떨어진 어떤 다른 차원의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의 많은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데 또다시 그것 기초 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거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혀 다르게 신약과 구약이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과 구약은 똑같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쭉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바로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극심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이 시기를 잘못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다르게 얘기한다면 전 3년 반에도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간다면 더 많은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같은 장소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것을 1, 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3절 이하에 두 증인이 사역했던 바로 그 장소도 같은 장소,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시체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었는데 그 큰 성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향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소돔이나 애굽과 같은 그러한 성향의 어떤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히 그들의 주,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죠?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뭐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을 우리 심도 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딥니까? 바벨론입니까? 예? 바벨론이 너무 타락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 안이나 혹은 제단이 있는 안마당에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그래서 선견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장막 앞에서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같이 계속됐습니다. 솔로몬 시절 초기에는 그때도 보면 똑같이 예언을 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예언과 똑같은 의미에서의 예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요엘서 2장 1장 13절이나 2장 17절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같은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과 그 제단이 있는 안마당은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폐하여졌지만 그러나 경배는 그곳에서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곳이 그러면 제3성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3성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3성전은 언제 지어지냐면은 바로 한일회가 시작될 무렵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또 이렇게 더럽혀지는 3년 반 후에 더럽혀지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곳도 바로 제3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다시 그것이 회복되리라. 다니엘서 보면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성소가 다시 회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럽혀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더럽혀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안마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깥마당이 더럽혀집니다. 아마 거기에 우상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구역 자체를 거룩한 곳이라고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용어를 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건물에 대한 용어가 있고 성전 구역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구역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구역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밭간 마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마당과 성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 예언적인 사역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그 예언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역사를 통해서 불이 원수들을 사릅니다. 원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 증인이 바로 싸운다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 불을 명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군대가 막 거기서 뭐 100명, 뭐 200명 이런 군대들이 거기서 불살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군대가 와서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선포하는 동안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의 이 예언적인 사역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나 또 아마 뭐 열방을 향해서나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의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들은 그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증언이 마치고 나서 두 증인은 아마 이 짐승의 세력들과 싸울 때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증인이 이제는 아마 싸우기 위해서 이 성전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임을 당했는데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바로 거리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서로 기뻐하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그들의 발로 일어서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구름이 함께했기 때문에 구름에 가리워서 그들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증인도 구름이 휩싸여서 올라갈 때는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휴거되는 사건과 동일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일어섭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영이 몸으로 들어가서 몸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형이 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려 올라갈 때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구름 안에서라는 문장이 나와요. 구름 안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고요. 여기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구름 안에서 다 휩싸여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하나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하는 일에 하나의 또한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습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3분의 1, 바벨론이라고 보는데요. 큰 성이 3분의 1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그 성이 다 초토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큰 기진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강림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발이 이 땅에 착지하기 위해서 곧바로 내려오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에 바로 예루살렘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이는 둘째 화다. 셋째 화가 오는도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일이 바로 셋째 화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킹덤 단수입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킹덤 단수입니다.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를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뭐 미국, 영국, 한국, 미국, 일본, 뭐 중국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세상 왕국이에요. 킹덤 단수입니다. 이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킹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시되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다 한 왕국에 속하게 된다. 할렐루야. 누가 왕입니까?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 되시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은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한 왕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킹덤은 하나지만 거기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이 각 나라와 열방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로마 제국에 황제가 한 명 있지만 각 지역에 그 모든 그런 지역마다 거기서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는 거죠. 헤롯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봉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최종적인 왕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통치자는 바로 로마 황제였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왕이십니다. 전 세계의 최종적인 왕이시다. 천하의 왕이시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제 통치자들을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역할을 하지만 최종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연방정부가 있고 각 주에 또 정부가 있습니다. 51개 주에 다 정부가 있어요. 거기에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그 모든 합중국의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열방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선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왕노릇 하심이 이제 온전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선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지면은 무엇이 이제 일어나야 되냐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심판이죠.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떤 심판이 일어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 이제 그 때가 결정적인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느냐? 바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큰 나팔인가요? 큰 나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6장에는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이냐? 일곱째 나팔 중에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자 14장에 보면은 여기 휴거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라. 그래가지고 곡식을 거둡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인 것이죠. 그것이 추수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이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일곱째 나팔 사건,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과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마지막 나팔이 빠바밤 불어지면은 그 즉시로 그런 많은 영혼들이 그냥 즉시로 그냥 하늘로 확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영화가 있죠. 한꺼번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리고 구름에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옷을 입고 그냥 올라가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인본주의적인 그 요소가 거기에 섞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 데이죠. 이것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 날 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안에, 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N, 이제 헬라어로 N이거든요. 그래서 in the days라는 거예요. in the days. 자, 그러니까 날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진 중에 바로 이 부활과 또 휴거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N이 나옵니다. 그 나팔 소리 안에서, 그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팔 소리 안에서 바로 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물론 부활되고 휴거되는 이 어떤 타이밍은 굉장히 천천히가 아니라 아주 급하게 확 변화가 되고 또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되고 승천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부활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갈 때는 함께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적인 근거만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바로 이러한 순서, 부활된 다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남은 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함께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냥 짧은 어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곱째 나팔 사건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일곱째 나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고, 일곱 대접의 심판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사건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다. 그래서 미리 10장부터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1장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이것을 나팔을 불거나 조용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1절에 15절에 나오죠. 큰 음성들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4장에 보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이제 강림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부러짐과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제 강림하기를 시작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강림에 대한 어떤 조짐들이 있었지만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강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렇게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강림이 이루어지고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강림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때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 안에서도 그것은 맞습니다. 강림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나팔 소리가 부러지자마자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나팔 소리 중에 일곱째 나팔 소리 중에 강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 계시냐면요, 시온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7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 계시냐면요, 보호자의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그런데 14장에는 보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받으십니다. 좀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14장 14절에 보니까 흰 구름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구름 위에 계셔서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이제 내려오시는 어떤 시점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강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나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좀 더 엿볼 수 있는 구절은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성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죠. 근데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반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을까요? 자, 언약궤가 보이는 거랑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볼 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휴거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어질 것인데, 이때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보기를 원합니다. 언약궤가 무엇?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쫙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궤 가운데 좌정하셨죠.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했냐면은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신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앉으신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좌정하신 하나님, 어디에 좌정하셨습니까? 바로 언약궤에 좌정하셨다. 그럼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는 이제 하나의 그 상자와 같은 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 그런 두루마리, 그런 율법을 적은 두루마리, 이것을 놓고 그 위에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속죄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그 속죄소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앉으신 곳. 그리고 거기에 두 그룹 사이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룹 천사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씌웠는데 그 안에는 감람나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차원 안에서는 그룹이 그곳에 좌정에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이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는요, 상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에스겔서에 바로 그룹 천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옵니다. 그룹 천사가 나와요. 1장에 보면요. 자, 에스겔 1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자,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 생물은 네 생물인데 뒤에 가면은 그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바로 그 보좌를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보좌 위에 있다. 그래서 그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것을 보니 바로 그리고 네 생물이 그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바로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1장, 2장, 3장 또
8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0장.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이제 그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보좌가 이제는 떠나갑니다.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면요. 자,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동쪽 산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에스겔 43장 1절부터 보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성전으로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정화되고 성전이 새롭게 되었을 때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다. 4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있는 동쪽 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바로 에스겔서 1장 또 11장에 봤던 그 형상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6절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인자 같으신 사람 같은 분이 한 분이 바로 곁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내 보좌의 처소다 그랬습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거기 계십니까? 예. 그분이 바로 재림하신 때를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에서 동쪽에서 성전으로 왔던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에스겔서가 다 증거를 하고 있죠. 보좌라는 거요. 그 보좌가 영광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룹과 함께 임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한 분만 딱 이렇게 오시는 그런 재림의 그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분만 딱 그냥 서서 옷을 입으시고 딱 머리에는 물론 관을 쓰고 입에서 막 이양 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뭐 또 그러한 구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근본적으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휴거되죠.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돼서 그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는요,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휴거된 자들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거룩한 우리 휴거된 백성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이 바로 언약궤와 함께 오시는데, 언약궤가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면서 그 통치와 함께 오시는데, 그 보좌를 바로 그룹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 보좌를 옮깁니다. 에스겔서 보면 나옵니다. 그룹들이 갑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이 그룹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왕들이 어떻게 행차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왕들은 반드시 어떤 가마를 타고 움직이시죠. 왕이 직접 걸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시점에 필요할 때는 걸으시겠지만, 왕이 어디로 행차할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때도 말을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에어포스를 타고 가십니다. 에어포스. 비행기 있죠. 큰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배 타고 다니지 않고요. 그냥 조그만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보좌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뭐냐라고 우리가 볼 때, 하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장막에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거 언약궤가 오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도움이 되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자기의 장막에 모셔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모셔오는 것이고, 보좌가 오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보좌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언약궤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죠. 거기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거기로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그 보좌가 지금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보좌는 예수님의 자신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에. 그것은 또한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보좌. 다윗이 통치했던 그 통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영원히 그 보좌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좌가 바로 그 보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보좌가 다윗의 보좌.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데, 그러나 다윗 시대 쓰던 그 보좌와 똑같은 모양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좌가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통치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그것은 땅에서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통치권. 그래서 그 통치권에 예수님이 서시고 거기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언약궤, 하늘의 성전의 그 언약궤가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그분께서 이제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연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인다,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이제는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발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선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7째 나팔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왕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을 따라 통치의 권세들, 권세자들, 그 부하들, 군사들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제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이제는 큰일 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됐다. 이것이 바로 7째 나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이고 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고 나서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큰 우박이 있습니다. 우박까지 떨어집니다. 요 순간에 또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화가 뭐냐? 화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6째, 5째, 6째 그 나팔 사건 얼마나 큰 화입니까? 그러나 가장 큰 화는 이제 심판하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가장 큰 화죠. 3번째 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부분도 나눴고요. 이제 7째 나팔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도 참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구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 모든 구절들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더 밝히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기도로 준비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일곱째 나팔의 소리와 함께 주님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